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책 194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신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초대 교회 안에서 일어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 살펴본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특징에 관해서 성령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들은 세상적인 이익이나 어떤 만족을 구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교훈을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며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사람을 괴롭히던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행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되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도들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 사용하신 수단이요, 방법 또는 도구라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칼이나 도마 같은 주방 도구를 가지고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지만 칼이나 도마가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상한 사람이죠. 외과 의사가 정교한 수술 도구를 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지만 수술 도구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신기한 힘이 있어서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거린이 일어나 걷게 되자 사람들은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그들에게 모여듭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앞장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난징베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자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사내들인 공회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그들을 석방하였습니다. 그러자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그들의 체포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으니 안전을 도모하고자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들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두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면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병자가 낫는 것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행한 모든 표적과 기사는 사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기는 것을 볼 때마다 그 사건 자체에 마음을 빼앗겨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 병이 든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 나는 것 자체가
병든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배고픔을 멀리하고 배부르게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이 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은,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그것 그 자체가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자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표적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로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말뿐이 무능하고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위협하였던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한 증거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손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복음의 내용, 복음 안에서 선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한 확증하는 일들이었기에 그 표적과 기사를 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인 성전에서 그 성전 바깥에 뜰 가운데 동쪽 바깥들에 있는 것인데 당시에 랍비들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모이는 공공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과 함께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 권한과 검찰의 권한과 경찰 권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게 미움을 받거나 대접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의 인생이 망하는,
유대 사회에서 그의 인생이 매장되거나 추방되어야 될 것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드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행각에 모여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늘의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면,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과 똑같이 반응했던 것은 아니.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또 다른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로몬 행각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상종하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아는 척하지 아니하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목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멀리하였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보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권세와 사회,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사내들의 공예가 사도들과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움을 받던 교회와 사도들과 상종하지 아니하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은 잠언 29장 25절에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온유에 빠지리라는 이 말씀처럼 당시에 권세를 갖고 있었던 장로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통해 부르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사도들이 행한 모든 표적과 기사가 선한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와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고 친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수많은 병자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해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며 그 증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날 이해하고 신앙되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믿는 신자는 아마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신 자라라고 인정되어지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도 평생을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권능을 허락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한평생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보면 그는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수고하며 헌신했는데 그것 하나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거나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행하여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아닌 그 일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신자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도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가지만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 자들이 아니라 그저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 심령이 오늘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며 감사하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